결국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영적 자원,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5가지 성품, 그 다음에 세상의 정보와 모든 것이에요. 자, 영적 자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자, 이 영적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엄청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는 필요성의 인식, 시간 투자, 미래, 적극적 행동, 필요할 때 필요한 질문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 연구, 성경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성경은 우리의 답이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렇다면 이걸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 속에 하고 외치고 그것을 속에 두지 않고 내서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 방식, 삶식을 연구해서 활용을 해보고 성경이 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은 어떻게 할 건가, 영감 얻기 위해서 기도, 금식기도, 봉사, 헌신, 복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성공에는 이 영적 자원들이 크게 작용하고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도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이 사람을 세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5가지 성품, 두 번째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그래서 이 5가지의 안에 들어있는 특성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존귀함을 내가 사용하겠다. 존귀함의 12가지의 의미, 그거를 내가 어떤 문제를 이 발전시키는 데다가 잘 사용을 하는 부분. 사용해보면 예를 들어 내가 싫어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좋은 존귀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존귀함의 도구들을 사용을 하면은 그가 하고 있는 업무가 존귀하게 이건 발전하게 돼. 그러니까 이 5가지 성품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일성의 3가지, 존귀함의 도구 사용하기, 존귀함의 인식, 12가지 의미, 자존감 높이기 14가지. 이런 거 다 사용하는 도구예요. 심리상담 치료할 때 어떤 사람한테는 편지 쓰게 합니다. 자기에게. 그 굉장히 효과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또 자기를 날마다 위로하게 하고 좋은 점 만들고 자기 인사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사용하는 도구들이 다름의 배경과 인식, 다름의 중요성, 비교하지 않기. 특별히 지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사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장점 찾는 것도 장점 찾기 이런 걸 이제 자기가 일상 있는 이야기들을 근데 이것 분류가 필요해요. 업무적 장점, 그 다음에 인간적 장점, 적 장점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장점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장점이 어느 만큼 사용되고 있는 삶의 어느 떤 그 다음에 내가 더 사용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걸 프로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사용을 모든 분야를 발전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의식, 주도적 삶, 자기 역할, 인식, 성공하는 좋은 파트너십 다 사용해야 될 좋은 자원들이에요. 재능의 다양성에서 영성재능, 지적재능, 감성재능, 하나님의 천지창조 프로젝트 모델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이 기획, 하나님의 천지창조 프로젝트는 총 7단계 뭐예요? 동기. 동기가 뭐죠? 동기가 동기입니까? 항상 우리가 질문을 연구할 때 연구하는 질문 방법 중에 하나가 주제에 대한 용어 의미를 물어봐야 돼요. 용어 의미. 그럼 동기라는 게 뭐냐? 한문으로 동기를 보면은 내가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움직임을 주기 위해 뭔가를 해낼 때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동기를 창조해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느 직장에 갔는데 사무실 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어떤 동기, 그러면 그건 뭐예요? 창조예요. 내가 동기를 창조해. 아침마다 호호후후히히 번씩 하자. 동기를 거예요. 동기가 찾아올 때입니다.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려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어요. 하는 일이 폭삭했어요. 그게 어떤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동기는 겁니다. 창조가 아니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 현 상태로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 다음에 뭐예요? 이제 기획이에요. 이건 모든 영에 다 필요한 거예요. 자, 그 코스는 지금 지나왔어요. 그 코스는 지금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기는 자리 이동, 움직이는 거고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동기를 창조해내는 거고 하나는 동기를 사용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동기 다음에가 기획이다 이제. 그래서 기획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기획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고 너 용돈 1,000원 줬더니 기획서 써 이러면 안 되지만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것들이에요. 그래서 분석 이런 프로젝트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자원이에요. 그 다음에 영역들을 사용하는 거고 인격성에서는 생각의 기능, 생각의 특징, 방법, 각종 생각의 기능들을 사용하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경험적, 무경험적 생각들을 사용하기, 자유의 기능은 억압에서 치유하고 자유할 수 있는 각종 방법들을 사용하고, 소통의 영역은 언어의 기능, 질문의 기능, 코칭의 기능, 리더십의 기능들을 사용하고, 성에서는 영성, 계명, 암송하고 묵상, 외치고 말씀하기, 십자가 활용,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그걸 회복하려면은 잘 활용하면 돼요. 성령의 과 소통 방법 사용하기, 성품의 기능, 우리는 수많은 승리와 변화의 성품들이 있고 이것을 모델로 사용해 주신 분이 예수 안에 나타난 성품들이 몇 가지인데 나중에 몇 가지 정도 됩니다. 성의 기능 사용하기, 이것들에 대해 저항하는 기능의 가책, 이걸 삶의 방식, 잘못 바꿔갑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성, 채우는 영역, 하늘의 것, 자기 개발, 환경의 열매, 인간관계 결실 등 부분들을 채워서 나누는 영역, 기다림 등의 기능 다 수 있는 자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인간관계 안 좋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배려라는 도구, 배려하는 자원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언어 먼저 상대방을 배려할 것인가, 행동에서 배려할 것인가, 업무에서 배려할 것인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런 속에서 그 잘 사용하면 인간관계 훨씬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존중의 인식, 영원한 생명 이해하고 사용하기, 인간과 인생 이해하기, 과거에서 삶의 의미 찾기, 현재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 다가올 미래 준비하기 등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 재원을 우리 안에 딱 뒀는데 우리는 그걸 안 사용하면서 죽겠다고 그리고 고민하고 산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한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나한테 지금 현재 뭐고 이것을 개선 상태까지 끌어올리는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하면 좋겠냐, 말씀 안 아니면은 내가 또 부르짖는 그 다음에 아니면 존경하는 문제를 상담하면 어떨까? 또 아니면 내가 존귀함에서 이 문제 그냥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훈련을 해볼까? 그러면은 그 일들이 존귀하게 느껴지기 속상함이 변해서 감사가 되게 이해됐습니까? 네. 지금 공부 잘 네, 저 혼자 열심히 공부 잘 저는 가르치고 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계속 저는 계속 학습 효과 시켜가는 거고 네. 모든 것들이 또 모든 것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과거, 미래,
소유, 가치, 과거, 미래의 모든 정보, 모든 사람의 관계, 지식, 부정적인 모든 것.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 그런 걸 잘 살려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책 한 권만 좋은 정보들을 얻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자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모든 문명의 기기들, 자연 만물 속에 숨겨진 재료들, 그리고 방법들, 주어진 시간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신의 변화와 발전, 행복과 성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다. 모든 정보,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널려 있다.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 자신이 경험해본 정보, 경험해보지 못한 정보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수 있는 자원들이에요. 없이 자존심, 옆에 사람에게 되는데 안 하고 산다. 혼자서 끙끙 앓는 문제들이 한 사람으로 해결되고 발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멘토나 코치를 비롯해서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정보들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참이다. 쓸데없는 관심 이것 때문에 못해. 그거 혼자 끙끙 앓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모든 것, 부정적이라 해서 모두 버려야 할 것들이 아니다. 때를 자원으로 활용해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버려진 폐품을 활용해서 장애 부모를 돌로 성공한 사람, 생각해서 역지사지 디자이너, 귀찮은 대접해서 성공한 사람, 어려운 일들을 만남으로 새로운 승리를 가진 사람들, 새로운 상품을 개발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이 아들이 나중에 뭐라 하냐고 성공했으니까 나한테 라고. 네. 사실 알고 보면 변화와 발전 대부분이 부정적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습관, 부정적인 관계, 부정적인 문제, 물건들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행해야만 하지 말고 이것을 자기의 성공을 위한 자원으로 보자. 자, 하기 위한 자세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열정을 가져야 되고 호기심과 해요. 이거 어떻게 사용으로 다 끝나는 건가? 발전할 방법은 무엇인가? 줄 수 있는가? 이는 방법 사용하기, 코칭하기, 인내와 행동 이런 것들입니다. 자,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좋은 질문하기. 질문은 스스로도 계속해야 하고 특히 코치는 좋은 질문들을 계속 제공함으로 P코치가 더 많은 세계와 자원들을 들여다보고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좋은 엄마의 코칭은 뭘까요? 아이로 하여금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주는 질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원 사용을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나요? 내부적 자원 강점, 장점이 뭐예요? 진실함이 있습니다. 아니면 인 것 같습니다. 의리가 장점인 것 같아요. 장점은 못 써요. 거예요. 사람이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노숙자 너무 형편와가지고 노숙했어요. 젊은 여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뒤져요. 대학 뒤져가지고 쓰레기통에서 게 아니라 책 쓴문 그래가지고 그걸 읽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자기 사람이에요. 자기의 장점을 사람이에요. 그걸 한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 내 장점 어떻게 내 삶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이거 발전시킨다면 발전시킬 수 있어요. 이게 된 거냐 안 된 거냐? 내가 가진 장점들을 내가 어느 만큼 알고 있느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성점, 상상력 등은 사람, 돈, 도구, 돈만이 자원, 돈은 겁니다. 그렇죠?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의 달인 코칭이 팔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예, 이게 이 책 종류가 이게 30권이에요. 그럼 얼마큼 한 권 팔리겠지?
그거 보니까 이 팔리기 시작하면 너가 이제 꼬리를 물고 끌리며 팔리기 위해서 정체성 교육에 대한 책이 또 몇 개입니까? 당신이 보물입니다. 해가지고 이루 뭐야? 하여튼 그 다음에 나와 그게 80 몇 편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어떻게 될? 네. 우리 안에 있는 자원이 눈앞에 보이는 돈만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관계, 책, 뭐 영적 자원은 당신의 강점이 무엇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지난 어떤 목표를 이루는 어떤 자원들을 사용해 봤습니까? 결혼 전 자원을 사용해 봤나요? 본인의 경험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을까요? 그 외에 새로운 자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존경하는 사람이 대안을 제시 예수님이라면 요새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시도했던 방법 중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새로운 가능성 10가지는 뭡니까? 이 목표를 이루기에 누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합니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다 이제 자원 사용을 위한 질문이에요. 질문. 네, 그래서 현실에 무기력해지고 아무 희망 없이 사는 사람을 상담을 할 경우에는 당신 과거로 돌아가서 꿈을 키웠을 때 이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의 꿈을 가지고 그때가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언제 가서 꿈을 버리 이런 걸 이제 분석을 다시 희망의 불을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자, 성공적 코칭을 위해서는 또 뭐 필요합니까? 그렇죠. 것들을 또 버려야 할 것. 자, 첫째는 부정적 버려야 돼요. 학과 은행은 아무리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난 그래 많아 뭐 아유 하는 말씀이지 저는 안. 시기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받으면서 계속 다른 세상 탓만 하고 불가능한 등의 부정들이 계속 되면 성공적인 코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코칭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정 생각과 자세를 바꿔야 돼요.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심리 질병 두 번째에서 그래서 심리 질병 3장에서 부정을 긍정을 다루고 있어요. 사람의 부정적인 했습니까? 근본적인 있어요. 3장에서부터. 그래서 17페이지로 넘어가면 이게 더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을 보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앉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심리학자가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학문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5만,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 75%가 3만에서 4만 가지가 자신의 상관없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이 더 익숙해 창세기 3장이 훨씬 익숙해지고 훈련되어져 있어요. 이게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단어의 차이점이 얼마예요. 그래서 비극적 사실은 이 수많은 강변한 말이 하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사전 몇 권을 나는 인간 감정에 관련된 단어를 3개 이상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뭡니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쉬운 한 개의 단어가 부정적 86 자그마치 긍정적인 단어 600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 4장 23절, 잠언 4장 32절 그래서 마음을 안 다스리고 잘못된 생각이 많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도 돼요.
긍정적인 언어를 안 하면 아무리 이 에베소 4장에서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해도 은혜로운 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공부로 나오는 대로 말하고 부정적인 말이 훨씬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 때문에 이 부정적인 거를 알겠습니다. 심리 상담을 하다 1단계 지나고 2단계 오는데 2단계 지나고 2단계까지는 2단계는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많이 해요. 그런데 3단계 대쯤 되면은 해도 안 되던데요. 또 뭐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요? 이야기를 해줘도 그걸 긍정적으로 딱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완전히 자기 소리인 거예요. 자, 부정을 사고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학습이 돼요,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거 중요해요. 자, 현실적인 생겼어요. 유전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는 우리 조상 속에 이게 유전적으로 타고 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뭐 배우기 전에 이미 아니오를 할 줄 알아요. 어디 가니? 화장실이요. 나중에 보니까 화장실 안 가. 예배 드리기 싫어서 5살짜리가 밖으로 나왔어. 근데 얘가 벌써 어디 가니? 그러니까 화장실 간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거짓말 어디서 배웠을까 이거? 그 유전적이야. 그 유전의 시작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 안에 배워요. 엄마 태 안에 배워. 하는 거 다 듣습니다. 아빠가 맨날 직장 때려친다고 맨날 하니까 세상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벌써 적인 거. 맨날 학대하고 그러면 세 가지로. 저 남자가 아주 괘씸해. 맨날 괴롭히니까. 남자 다 이런 인식. 그 다음에 이 엄마가 불쌍해 처음에는. 근데 화가 나. 대적하지도 당하기만 하고 울고 있는 엄마를 보니까 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기 때문에 화가 나. 나가서도 못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런 것 안에서부터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를 태안에 임신했을 때부터 엄마가 고운 마음 먹고 착한 마음 먹고 이쁜 말 하고 부부싸움 하지 말고 또 남편도 바깥에 와서 야 세상은 참 살만 나는 곳이야. 일이 힘들어도 그래도 그 속에 의미가 있어. 이러면서 긍정적인 것을 들려줄 때 이 아이가 아 세상은 살만하구나. 빨리 나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딱 태어났습니다. 아니 태어나니까 이 가정이라는 동네에 태어나가지고 이게 너무 게 많아. 맨날 야단치질 않나, 맨날 못 지적하질 않나, 누구랑 비교를 하질 않나, 막 이러고 사니까 얘가 여기서 계속 부정적이에요. 내가 오지 마 이거 막 이런 생각을. 그 다음에 학교를 갑니다. 친구들도 많고 다 좋은 긍정하는 부정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안 따당하죠. 또 뭐 성적 뭐 또 뭐라고 야죠. 뭐 차죠. 비교당하죠. 막 이러니까. 직장 사회 다 마찬가지. 긍정적인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는 치유받는 삶보다는 부정적이고 상처받는 일이 훨씬 더 많다. 자, 네 번째. 그래서 결과 만들어지는 부정적 자아의 결과 부정적인 관계와 환경들을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가 더 많은 물과 거름을 줘가지고 이걸 성장하게 만듭니다. 두 개의 묘목이 있는데 계속 정보를 집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면은 지금 걸음을 있는 거예요. 거기다 주고 있는 3장에 꼭 크는 거야. 이거.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비틀어지는 인상, 관계의 파괴, 사회 파괴, 다양한 심리 질병, 결국 실패자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어느 것에 물을 주는가? 탈무드의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긍정적 생각을 하고 하나는 부정적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늑대란다. 그 말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
그럼 결국 이겨요. 아버지 대답은 이긴다. 결국 우리는 긍정 생각을 하면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부정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것. 항상 긍정의 습관, 항상 말을만 하고 남에게 말을 주는 것을 하는 습관, 문제 제시하지 않고 대안도 제시하는 습관, 그런 만들며 자의 삶을 살라. 파리의 늑대 중에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것. 창세기 1장 27절 3장의 묘목 중에 어느 들고 걸음을 줄고 있는 걸음을 많이 주는 나무가 결국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세상의 모든 것이나 모두 긍정과 부정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어느 쪽을 보고 어느 쪽을 본인이 선택이고 그 결과도 본인의 것으로 돌아온다. 사람들 사이에는 작은 차이가 있다.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여기서 작은 차이란 태도이며 큰 차이란 그것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것에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긍정 하다 보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너 그러다가 어떻게 살래? 그러니까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긍정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딴 사람이 지금 시련을 겪어서 막 괴로웠는데 옆에서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긍정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것이지만 또 이런 함정도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정신적 사고 중동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사람은 가가지고 우선은 건축하기에 제일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은 환경이냐 했더니 건축 자재인 모래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지천이니까 돈 안 들어도 됩니다. 네. 또 더위는 그럼 또 가는데 밤에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물은 어떻게 할 건데? 물은 끌어다 쓰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네, 그래서 당시에 중동의 건축붐을 일으키게 된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정적 자세를 버리고 긍정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 그 답은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은 뭡니까? 생각의 결론이에요. 사람은 뭘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는 대로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물을 보고 어떤 자세를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들이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가능성, 또 다른 희망의 씨를 할 수 있는 밝음을 따라가 항상 부정 어둠을 따라가면 어둠 방황이 있을. 자, 민수기 14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자신들을 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된 자화 때문에 망해버린 사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 부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가 긍정적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참 나가 아니고 참 나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모든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자, 부정적인 생각은 실패와 불행을 가져오고 긍정의 생각은 행복과 승리를 가져온다. 우리에겐 긍정적 재산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십자가가 있고 천국은 영원히 존재하며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다시는 다섯 세상의 모든 일은 아니고 밝은 면도 어떤 거는 그 내 목 그게 고통이 와요. 마태복음 5장 첫 번째 복이 뭐? 마음을 비워 그냥 딱 내려버리면은 금방 천국이 돼버려요. 자, 고정관념을 적인 그다음에 고정 계속 나옵니다. 자, 고정관념 역시 생각 중 하나다. 특히 더 조심할 게 이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자기가 살아온 삶의 습관, 익숙해진 삶을 지키려고 하는 지금까지 살아온 스타일을 바꾸면 자유 무너지고 체면과 위신으로 생각합니다. 관념을 가지고 코칭 사람이 참 웃기는 자기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대로 안 움직이지만 자기가 나중에 보면 그 길로 또 가요. 그러면서 딴 사람들한테 비만하면서 자기는 그 길로 가면서 자기가 갈 때는 이것이 뭐예요? 정당한 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순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줄이 쫙 서서 가면서 뒷사람의 앞에 가는 사람의 머리 보면서 이 뒤에가 벗겨진을 하는데 나중에 뒤에 따라온 사람 또 내 뒷머리를 보고 또 왜 저렇게 벗겨졌냐고. 인생입니다. 그게. 알겠죠? 네. 자, 그래서 고정관념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좋은 자원, 자기가 알고 있는 테두리 알고 더 큰, 더 발전을 만들어요. 아무런 기대 못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뭐 바꾸는. 자, 19장 10절 생배 조각을 옷에 붙이는 없나니 이는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되고 새 포도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새 넘어야 돼요. 에베소 4장 22절 것을 썩어져가는 다른 옛사람 사람이에요. 이거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이거 효과적인 기적의 코칭, 변화의 코칭, 발전하는 삶을 위한 코칭을 원하는 지식, 삶의 습관 이것들을 좋은 될 수가 있죠. 잘못된 삼는다면 좋은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것들 때문에 하지 못한다면 자원이 아니라 쓰레기들이 불과합니다. 예수님 모든 기적은 고정관념을 벗어났을 결과물들이다. 기적, 물이 변해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많은 병자들이 가득 채운 고기를 잡는 걸 시도하려면 버려야 됩니다. 자세. 자, 이게 이제 고정관념, 그 다음에 좋은 코칭을 아무리 해줘도 행동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코칭을 해도 아무런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코칭을 통해서 발견되고 얻어진 아이디어들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에서는 무슨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겠는가? 코칭은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들을 다 사용하거나 아니면 않은 새로운 자원들을 찾아서 사용하게 된다. 이때 피코치가 기존에 다 해봤는데 라든지 맞는 것 같은데 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 코칭은 실패한다. 성공적 코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정 생각의 패턴으로 그동안 지켜왔던 고정관 해본 것이든 아무것도 즉각적 행동을 실행해야 된다. 자, 그렇죠? 10분간 있습니다.